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신약 3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호산나 찬양이 이렇게 힘있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많은 사람들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는 길은 그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었고 또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뜻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 또 이렇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계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며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을 모르면서 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버젓이 알면서도 그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도시로 갑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죠. 말은 어디로요? 네, 제주도로. 사람은 어디로요? 서울로.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도시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또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뜻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자기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명예를, 권세를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그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향해 가시게 되었지만 세상 누구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영광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그 영광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을 준비하게 되신 겁니다. 자기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종료주일이고 또한 예루살렘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까이 오셔서 두 제자를 그 감람산에서부터 동네로 보내게 되십니다. 1절 보면 감람산 베파게라는 곳이 나옵니다. 사실 이 오늘날에는 이 베파게가 정확히 어디인지 콕 찍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베다니 동네에 자주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또 나사로가 있던 그 동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동네에 머물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베파게라고 하는 곳은 곧 이 베나니에서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준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지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진심으로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의 마음, 이 나귀 주인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무 망설임도 없이 나귀와 자기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말씀 보면 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즉시 그 나귀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즉시란 말을 생각해 보면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주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겠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주인은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나귀를 달라고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가? 뜬금없이 왜 나귀를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가? 그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분이 나빴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뜻으로 이걸 달라고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나귀를 주면 나중에 자기에게 어떤 영광이 올까? 그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런 계산이 없이 그냥 주님이 달라고 하니까, 주님 필요하다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헌신이 정말 귀한 것이죠. 자기 계산 다 해보고 이제 산수 맞춰보고 이러니까 나중에 내가 뭐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을 통해서 즉시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동네 나귀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뿐이었겠어요? 그럴 리가요. 그 동네에 나귀 가진 사람 여러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얘기할 때 군소리 없이, 아무 소리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내려줄 수 있는 사람, 예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동네에 그 나귀 새끼 가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겠어요? 아니라고요.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것을 예수님이 짐작했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으로 주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꼬치꼬치 물었겠죠. 그 어디다 쓰게 그 달랍니까? 언제 돌려준다 그럽니까? 아니 이게 갑자기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뭐 시간 좀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괜히 트집 잡고 안 주고 싶은 마음을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이렇게 저런 구성구성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라면 그렇겠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주인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주인이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이 주인이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주인의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과 태도, 이것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재능을 쓰시겠다고 할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이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을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뭘 좀 더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에는 정말 중요한 뜻이, 영적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하여라.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 왕이,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왕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수 없이 살아온 인생, 그건 주인이 없는 인생이죠. 왕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삶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를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화려하게 말을 타고 멋진 그 장식을 갖추고 그렇게 웅장하게 등장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꽁 대신 닭이다, 말이라도 데려와라, 말 대신 나귀라도 데려와라, 그런 걸까요? 네,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정복자들입니다. 정복자들이 말을 타고 위험 있게 성에 등장하는 거죠. 군대의 지휘관들, 기마병들이 그렇게 군장을 하고 도열을 하고 그렇게 입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런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멸망시키고 나서 그들을 빼앗으면서 그들이 세상에 마치 평화를 주는 사람들인 그냥 그렇게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그것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왕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말을 타고 그렇게 기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군악대의 팡파레를 울리면서 그렇게 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 기반을 다져주고 로마에 압제받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부자들의 그 모든 재산을 보호해주고, 여러분 이 부자들은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기 재산을 보호해주고 넓혀주고 창고를 가득 차게 하고 그런 자의 메시아를 열망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은 어떠합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주님은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은금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권력자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겸손의 상징인 이 나귀를 타고 세상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력자들이 타는 그 군장을 한 이 멋진 말, 장식을 하고 또 이렇게 무기를 갖추고 또 이렇게 대열을 도열해 가지고 그렇게 입성하는 군대를 보면 일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위세가 눌리잖아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멀리서 그냥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 얼마나 귀엽습니까? 나귀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이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나귀 만지고요, 예수님 만지고 막 이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군장을 하고 말을 몰고 위세당당하게 몰려오는 그런 세상의 군왕들과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 나귀 안장도 없는 이 마귀를 타니 얼마나 이게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지고 달려와서 안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품어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입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나귀에 어리다 보니까 안장이 없는 거예요. 어미 것을 갖다 쓰려고 해봐도 이 어미하고 체구가 달라가지고 이 안장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위에
이 나귀새끼 위에 얹히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안장 삼아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옷은요, 당시 유대인 옷은 두 벌밖에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속옷, 그리고 겉에 있는 겉옷. 이 속옷이라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입는 네이 같은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뭐 옷이 이게 세분화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평상복 같은 그런 복장이 바로 이 속옷입니다. 이게 통으로 짜지 않은 게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에요. 이것 하나만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갖출 때에 복장이 완료되는 거죠. 겉옷이 없으면 이게 다 옷을 덜 입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예수님의 그 나귀의 등에 다 얹혔습니다. 자기 것을 다 내어놓은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창피하게 이거 뭐 겉옷도 다 벗어가지고 이거 뭐냐 이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요 봉사입니다. 예수님 제게는 이 옷밖에 없습니다. 제 겉옷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것이 어떤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볼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다 겉옷 벗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렸단 말이죠. 그 보니까 이거 참 귀한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도 따라하게 됐어요.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것이죠. 예수님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평상시에 자기 옷에 흙 묻으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자기가 즐거웠으니까요. 주님이 오신 걸 영접하는 거예요. 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런 뜻이죠. 복장을 지금 겉옷 벗어 제끼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이 겉옷을 안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달려가면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뒤따르면서 또 환영하고 크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높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 115편 2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헬라 세계가 됐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옮기다 보니까 호산나 오늘 우리가 이게 외치는 것처럼 호산나 이렇게 음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이 호산나의 뜻은 바로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뜻이 바로 이 호산나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이 오시옵소서 하며 메시아를 부르는 말이죠. 여러분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외칠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호산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뜻으로 이 호산나를 외칠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이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 시대와 같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왕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유대의 땅을 다 통일하고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번영하는 나라를 세웠던 그 당사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요, 우리를 그렇게 다시 다윗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회복해 주세요. 그런 열망, 정치적인 열망을 담아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나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들의 권력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유대의 땅을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온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침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왜 이런 외침을 하는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그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함께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메시아,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맞이하는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난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진실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까? 오늘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나귀를 내어준 이 사람과 같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삶에 입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호산나, 주님을 내 삶에 맞이할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과 회복의 은총으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될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세상의 왕들처럼 정복자처럼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귀를 드렸던 이 사람과 같이, 또 자신의 겉옷을 주님께 드렸던 제자들과 같이 저희도 주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또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우리도 호산나 찬송 부르며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